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민이 여호와의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배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글을 받아보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7장 1절에서 봐도 히스기야가 그 왕이 이 일을 듣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듣고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36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앞에 3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37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해 듣고 그들의 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참 낙담이 되겠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히스기야 왕 앞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 왕이었나요?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평가를 한번 보면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사야에 적혀 있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에 왕이 되었고 그의 평가는 참 대단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그의 평가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모든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참 많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였다.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하다라고 했을까요? 왜 이러한 왕은 참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라는 의지한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믿음을 향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전무후무했던 왕, 그를 선한 왕,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곧게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는데 참 이런 대적,
아수르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모욕적이었고 참 억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였는가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합니까? 1절을 보면요, 37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옷을 찢는 것,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이 모습을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행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평가대로 그는 그러한 모욕적이고 자신의 인생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원통함을 신앙으로 풀어내었고, 여러분, 공동체의 그 위기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모세, 이 모든 성경의 인물이 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평가가 왜 위대합니까? 그들은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어려움과 그 순간의 모욕적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단 한 명의 무릎 꿇는 리더가 그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는요, 단순히 목회자와 어떠한 리더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그 리더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리더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는 것이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왕권을 가졌지만 가지지 못하였던 건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 왕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꼬여져만 가는 내 삶과 세상의 그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관계가 자꾸 꼬여만 가고 부모와의 갈등과 사업장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그러면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계속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섰을 때의 그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위기야, 오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toward God,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18절에 여호와여,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 앞에 찾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 앞에 가고 누구 앞에서 그것을 아뢰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내 억울함과 원통함과 내 아픔을 세상 앞에 구해봐야 그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주권자라는 고백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날개를 펼쳐 있는 그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보좌에서 그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천국 만국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가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다윗이 그 쳐들어왔던 군대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그 만유를 지배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좌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수치심 앞에서 자신감과 그들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비상함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그 변화된 모습이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을 때,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안심하니라. Peace in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 우리 안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머릿속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음속에 주문을 외우듯이 맨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라는 것을 적어놓고 그냥 읽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Trusting God. 14절에 보면 그가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이 불에 던져졌사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글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숨김없이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펴놓고 고백하고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들을 나아놓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신다라는 정확한 의지하는 고백이죠. 기도는 은혜로운 말로 채워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하는 신뢰 앞에 나의 원통함이 있다면 원통함을 가지고, 나의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때로는 감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가 드려져야겠지만, 내가 회개를 해야 할 때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내 앞에서 원치 않는 이 위기 속에, 또 원통함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져야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32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이어서 3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펴고 그것을 아뢰는 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고백이, 그 정직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관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의 고백 속에, 그런 히스기야의 고백 속에 그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그의 삶 속에서는 잘 풀어내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나요? 나의 억울함과 때로는 원통함들, 또 내가 가지지 못했던, 또 때론 내 앞에서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33절 34절 이어서 그 본문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우리를 치러 왔던 그 적들, 히스기야를 치러 왔던 그 적들, 하나님께서 화살 하나도 그들에게 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군대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신앙이 내 마음속으로, 내 삶 속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쏟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toward God, 그리고 trust God, 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시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것보다 정작 어려운 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영적인 갈증,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더 힘든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사업장 관계와 모든 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또 내 삶과 내 문제 앞에서, 내 심령과 내 신앙 앞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엎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마지막 금요 비상 기도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모두 나오셔서 이제는 마지막 그 위기의 때, 교회의 그 위기의 순간, 가정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머전시의 순간에도 병원과 약국은 여러분 찾아가시죠.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 순간에도 교회에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개인의 기도보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오늘 하루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며 기도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역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각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회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있을 그 금요 비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2003년 3월 8일에 우리 교회가 입양한 크루드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실 때에 크루드족이 받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또 가정에 또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